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요,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거나 또는 성공하지 못하거나 요새는 먹고 어디 여행 가는 것이 삶의 마치 기준과 같이 돼 있는데, 기가 막히게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서 그런 휴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면서 한 인생을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비극적인 일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했다,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 줄, 믿음 생활을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그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2016년 9월에요. 카톨릭 교회에서 마더 테레사라고 하죠. 테레사 수녀님을 이 성인의 반열에 추대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의 했던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렇게 야, 테레사 수녀는 성인이야라고 분명히 추대할 만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성인을 추대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전부터 조사를 한다고 해요. 실제로 2007년부터 이제 한 팀을 꾸려서 이 10년 동안 내내 이전 테레사 수녀 그 수녀의 그 들어오는 그걸 뭐라고 인지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예식부터 시작하여서 이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10년 내내 조사했고, 이 조사의 본부의 팀장을 맡았던 한 신부가요, 이 보고서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이 보고를 한 것들이 책으로도 나와 있고 또 여러 문건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보고의 문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요. 문건 챕터별로 몇 가지가 그대로 복사가 돼서 신문에 그렇게 그대로 실려서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는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은 회의 속에서 무려 50년간을 그렇게 거의 죽을 때까지 살아갔다라고 그 보고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테레사 수녀의 그 50년 동안의 신앙의 날들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깊은 공허의 날, 깊은 어둠의 날이라고 그 보고서,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보고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다 받고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테레사 수녀를 결국은 성인이다라고 추대를 했습니다. 이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 수상 소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미소 안에 계시다라고 얼마나 감동적인 연설을 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따뜻한 미소라고 하면 테레사 수녀를 그 당시에는 대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미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다라고 그렇게 전해서, 그 다음부터 인도 뉴델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배고픈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본적인 음식들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살펴주는 그러한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너무 귀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 테레사 수녀가 그 50년의 영적 암흑기를 지내면서 자기의 멘토 역할을 했던 신부님이 계신데, 이분에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낸 그 편지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주께서 제 안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냉담, 공허의 현실이 커서 제 영혼에는 아무것도,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기도를 할 때는 내 혀는 움직이는데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부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한 미소로, 따뜻한 미소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미소 때문에 테레사 수녀가 마더 테레사, 엄마와 같은 수녀님이라고 그렇게 불렸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웃음은 모든 것을 감추려는 가면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가르쳐서 이것은 위선이에요라고 그렇게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멘토에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테레사 수녀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내 실체는 영적으로 이렇게 메마른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참 자애롭게 돕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그 메마르고 어두운 실상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나는 너무도 두렵습니다. 한동안은 기도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천국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에 몰두하는 것은 내 내적인 공허함을 메꾸려는 몸부림입니다라고. 제가 얼핏 알기에는 이제 37살까지 한 십몇 년 동안을 한 수년의 학교의 교장으로 지내다가 이 공허함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교장을 그만두고 피정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 내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장기 휴양을 가는 게 37세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 그 과정에서 인도에서 이 사역들, 너무 귀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의 전체 날들 무려 50년이었다고요. 위선이고, 내가 너무 공허해서, 너무 내가 힘들어서 나는 몸부림치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 참으로 따뜻한 엄마와 같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그렇게 이미 전 세계에서 소문이 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멘토의 신부에게는 그래도 한편에선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모든 사실들을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편지로 말했던 것입니다. 예, 놀라운 것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는 분명히 후대에 저는 평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천국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신앙에 대해서 너무도 회의적인 그런 날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인으로 추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테레사 수녀의 끊임없는 신앙적인 고민과 의문이 오히려 큰 업적을 만들어서 세계의 여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아주 귀한 일을 하게 된 발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맨 나중에 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성인이다라고 그렇게 추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도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까지 귀한 평가, 아름다운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의 내면에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점점 말라가는 것. 이 종교 생활, 이것은 가톨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실제로 아주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각성을 차라리 테레사 수녀처럼 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조차 없다는 데서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를 이미 믿었어요. 믿었지만 어느 순간 그만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때부터 그들은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종교 생활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야,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걱정이 됐어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는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마음이 공허해진 이런 생활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 모습과 예수님 느낌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보고 참 정말 예수님 같아라고, 그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예수님 보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게 19절을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이미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이미 해산된 사람들이에요. 출산된 사람들입니다. 처음 이 해산하는 수고는 뭐냐면,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서 참 귀히 여기면서 감동으로 이후의 삶은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해산하는 수고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질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것이 과거의 어느 순간에 일시적인 경험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는 어때요? 주님과 동행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동행함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을 위해서 처음 해산했던 그 수고만큼이나 다시 이 수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게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되짚어보고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부 이상 우리나라에서만 팔린 책으로 어마어마한 책이죠. 50만 부 이상은요. 이게 근데 누가 쓴 책이 아니라 놀랍게도 무명의 크리스찬, 이 저자가 무명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나온 그런 책이에요. 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뇌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휴식과 묵상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매일 매순간 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해결책이 없었죠. 지칠 줄 모르는 갈등과 승리 대신 너무나 잦은 패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이 미웠고 죄가 미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방법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름 모르는 작가가 이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의 만나가는 과정들을 그렇게 서술한 그런 책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종교 생활의 아주 상징이에요. 얼마나 공허합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뇌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도 내 안에서는 어때요? 메말라가고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공허해져가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도 심령이 해갈되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면서 심령이 해갈되지 않는다.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는 또 성령의 감동의 기준은 그 사람은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정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목이 말라요. 얼마나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모르는 문제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겐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한데 그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뭐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혹 이미 만났던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 만났던 일들이 그저 예전의 추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현재는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수고, 그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압니다. 많이 들었어요. 주님은 정말 우리의 좋은 구주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근데 이 많이 듣고 아는 것인데 내 삶의 자리에서 뭐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젊은 여집사님이 이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가지고 이 큐티를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나하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주 저는 그때 당시에 알지 못했던 기가 막힌 자기 큐티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실제로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까 아이가 출산되었는지 안 됐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겠더라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내가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았다 안 낳았다 애매합니까? 애를 낳은 것 같기도 하는데 애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해산의 수고가 어떤 수고인데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아픈 고통. 그래서 저는 여인들을 또 우리 어머니들을 존경해요. 그것 때문에 그 앞에서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출산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출산을 했는데 애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애를 낳지 않았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가 나왔으면 출산을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출산 안 한 거죠.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무슨 뜻인지 명확하다, 너무나 분명하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큐티라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구나. 남자들은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명확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이 너무나 명확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시험도 해보고 너희는 확정도 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가로, 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너희는 무엇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이걸 확증하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거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있어라는 것이 믿어진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얼마나 어려우면 제일 큰 고통이라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나.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고 근데 어떻게 그 위에 더 고생을 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아닙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긴 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여인이 어미가 되면서 겪는 그 고통을, 그만큼 고통을 더 겪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한 일은 내가 이 애 낳을 때 흔히 그러죠. 힘줘 하면서 내가 힘을 줘서 낳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은 다 누가 해주셨어요? 내가 힘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다 허락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도 와 계시고 내 마음에도 이미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서 다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해산하는 수고라는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정도의 수고라는 이 말을 했을까? 우리가 해야 할 수고,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엄청난 은혜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겁게 순종하려 하는 그 마음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 분명히 내 안에 오셨는데,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 스스로가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여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마음 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아세요? 영화 슬픈 거 보면서 마음문 잘 열 수 있어요. 우리 눈물 뚝뚝 그 자리에서 흘릴 수 있어요. 어떤 사회의 분노스러운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뛰쳐나가서 힘있게 구호를 외칠 수 있어요. 마음은 열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만큼이나,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일이 그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솔직히 마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라고, 내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놀랍게도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상실한 마음, 허망한 마음, 기쁨이 없는 마음, 세상 사람들에게 다 칭찬할 만한 선한 일을 하고 인정을 받으면서도 그들 본인 자체는 뭐가 돼요? 허망하고 헛돼요. 이게 바로 상실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싫어해서 그렇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누가 왕으로 존재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녀들 보면 성경 말씀이 점점 깊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렸을 땐요, 엄마 아빠 얼굴만 봐도 방긋방긋했어요. 얼마나 까르르 웃으면서 그렇게 엄마 아빠를 환영합니까? 근데 조금만 커가 보세요. 나이만 좀 들어가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죠. 좋죠. 하지만 엄마 아빠 말을 듣기를 점점 싫어해요. 왕이 왕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애들만 그런가요? 남편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싫어해요. 아내는 또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싫어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우리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듣지만 이게 말로는 참 좋아요. 일시적인 감정으로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내 마음, 실제 마음으로는 놀랍고 신비로운 복음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점점 갈수록 예수님 마음에 계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되시는 분들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구나. 근데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자기는 종교생활 해놓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갈등을 느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렇게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에이, 다 그런 거야. 저는 일찍이 이 이야기를요, 이 중학교 3학년 때 들었어요.
누구한테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아버지가 뭐 조금이라도 하라라고 한 일을 이걸 거역하겠다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냐면 남들은 안 되는 것, 두려워도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너 이번에 전교 1등 해와 하면 그때 중간고사인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기가 막히죠. 스스로 자식이 부모를, 그것도 아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 존경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 무섭고 두려운 존재. 그걸 아버님도 아셔요. 근데 아버님 이렇게 해라 하는데 안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교회 가는 일. 실제로 교회 갔다 와서 처음이에요. 매를 맞는데, 장작으로 매를 맞는데 맞다가 너무 아프니까 손을 올렸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아버지로선 한 번도 이 아들이 너 이렇게 하라 하는데 반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그래서 교회 갔다 온 날은 매 맞는 날이에요. 하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불러놓고 처음으로, 제 인생의 처음이었던 진지하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뒤로 넘어졌는데 뭐냐면, 야, 교회 생활하는 거 그렇게 나중엔 다 소용없어 하면서 하신 말이, 아버지도 자식이 교회 갔다 왔다라고 뼈가 부러지도록 때리는 그 아버지도 대학생 때 청년 회장이었대요. 내가 청년 회장까지 해봤는데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몰두해서는 안 돼. 어쩌다 그냥 1년에 한두 번 친구 따라가고 해도 그 매주 그렇게 다니면서 그 교회에다 그 힘쓰면 너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무서운 아버지가 다정하게 나름대로 이 아들을 갖다가 설득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뒤로 넘어갔어요. 그 정도 생각이에요. 종교생활 한마디로 뭐냐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어때요? 싫어해요. 그게 바로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것이에요. 예수님께 복종하고 싶은 마음의 준비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처음에 몰라서 안 했지만, 교회에서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아이가 커가듯이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냥 예배만 왔다 가요. 나중에 점점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종교생활. 여기서 그러실 분은 안 계시지만 혹시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매주 교회에, 그것도 아비 명령을 안 듣고 간 아들을 팔이 부러지도록 때려가면서, 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거 없어. 그 한때의 것인데 네가 거기에 그렇게 몰두해서는 안 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딱 한마디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그 한 발도 내딛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나 원하는 대로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항상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돈 버는 것도 기도해요. 돈 버는 것 도와주세요. 야, 병 낫는 것 도와주세요. 공부하는 것 도와주세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는 것 도와주세요. 아이 낳는 것도 도와주세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 본인이 고백해요. 목회를 하면서도 모든 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는 주인이 나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가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대부분이 마더 테레사와 같은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공허해져요.
다른 사람들은 글을 보고 은혜를 받고 뭘 하는데 정작 본인은 내 50년간은 철저한 어둠이었습니다라고 몸부림을 치게 돼요. 그분 정도 되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중간에 그만둬요.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단 한 가지 사실. 이거 순서가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제부터 나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 첫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출산과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출산. 새 인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정말 왕으로 모시는데 왕과 함께 마치 왕이 내 친구인 것처럼, 왕이 내 능력인 것처럼, 왕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해요. 예수님 기뻐할 때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이 애통해할 때 나도 그게 너무 애통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나입니다. 어떤 내 인생 전체, 내 행위 전체, 윤리, 도덕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왕인가요? 말로 지식으로 성경 글자로가 아니라 실제 내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됐나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열어보고 한 발자국이라도 요만큼 갔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걸 온 우주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대요. 바로 그것을요.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다. 이거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혹시 분명히 오늘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여지껏 몰라서 그랬어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인 줄 알고 이게 믿음생활인 줄 알았는데 기준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나도 알아챌 수 있는 기준은 예배드리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주와 함께 행하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알아서 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점점 짐이 많아지고 나중에 이것도 힘들어요, 저것도 힘들어요. 왜 나만 힘들게 해요? 이러한 분들이요. 혹시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게 너무 은혜입니다. 안 그랬으면 결국은 은재가 될지 모르지만 마더 테레사와 같은 그 위대한 존재라도 심지어는 50년 내내 50년 후에라도 어땠습니다. 천국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네요? 이러다 우리가 끝난 인생, 제가 그래서 늘 그 인생이 제일 비참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비참하다 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걸음 마침내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감격이 내 감격이 되는 그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오늘 내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이미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갑절로 기뻐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